하지만 제가 아직 민방위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나 이렇게 앉아서 집에서 틀면은 이제 굳이 뭐 어디 장소로 가지 않아도 이제 영상을 보고 이수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알고는 있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제 대피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전쟁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가까이 피할 수 있는 장소들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어,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포항에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응급 대피소로 막 대피해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체육관 안에서 텐트를 치고 참 살기 어려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자기가 지금 거하는 환경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거하는 그런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뭐 전쟁이 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이제 대피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이제 피난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대피소나 또 그런 임시 거처들은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우리가 어떤 위급함이 있을 때 잠시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장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올해 초에 이제 그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거처를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고 임시 거처. 그때 당시에는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리고 집이 금이 가고 균열이 가기 때문에 피해서 왔지만 그곳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왜요? 진짜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자신들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자기들이 있는 집, 자기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가고 싶은 것, 바로 그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을 기대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지금 당장은 급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전부일 것 같고 내가 온전히 몸을 맡겼을 때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우리 100년, 길면 10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피난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실제적으로 다윗이 뭐 항상 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가까이서 친척이나 자식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또 치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그런 대적들이 다윗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많은 분들은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위협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다. 어떤 고백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곳에는 세 가지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고백,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피난처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이런 고백을 만들기까지의 상황은 다윗은 단순히 어떠한 그 전에 쓰여졌던 말씀과 율법을 읽어서 다윗이 익혀서 그리고 또 외워서 학습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막연히 성경 말씀을 읽어서 외웠던 것이 아니죠. 정말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분들의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삶 속에서 경험했을 때, 정말 내가 사람을 믿었더니 다 소용없더라. 정말 하나님만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내가 세상 다른 것들 바랬는데 그것들 다 소용없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정말 내가 이거저거 피하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날 보장해주지 않았구나.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런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경험,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그 우려낸 사골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머리에서 나오는 외움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정말 수없이 많은 풍파와 고난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에 하나님, 주님만이 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단순한 이례적으로 피하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영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란 무엇입니까? 수치죠, 수치.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전쟁에서 나온 용어더라고요. 전쟁에서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패배죠. 지금도 오늘날은 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는 아니지만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던 그런 고대 근동이나 그런 제국주의 시대 때나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말 못할 수치입니다. 나라를 잃는 것, 우리나라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나라를 잃게 되고 주권을 잃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이때 당시 다윗 시대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잔인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기록을 보니까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의 고랑에 차여서 질질 끌려가는 것.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죠. 차라리 아마 그 시드기야 왕,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빨리 목숨을 걷어갔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소망하고 신뢰하고 피난처 삼는 이들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피난처와 보장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분의 의로 자신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이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은 온전한 의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의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공의.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변덕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신 것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사람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바라는 백성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2절 말씀 보니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귀가 있으셔서, 눈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이미 시편에서 많은 의인화, 하나님에 대해서 의인화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자식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끊임없이 구하는 그 연약한 과부의 기도를 들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에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가 결코 허공에서, 그 부르짐이 허공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 견고한 바위는 내용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성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돌을 높이 쌓아서 어떤 위협이나 어떠한 외압에 방어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견고한 바위, 이 견고한 바위가 이 3절 말씀 보면은 3절 4절 보면 이제 반석과 산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구원하는 보장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구원하는 보장, 원어를 보니까 레베트 메추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죠. 이 베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 베델 할 때 그 벳입니다. 이 집이라고, 이 베트라는 단어,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야외에서 치는 천막, 장막,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뒤에 메추도트란 단어가 붙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떤 집이냐? 단순히 임시로 거하는 장막, 야외에다 광야에다 치는 그런 천막집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은 집, 단단하게 어떤 위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지어지는 피하려고 짓는 그 장막은 바람이 불거나 그리고 어떤 외압이 오면은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보장, 견고한 집으로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시고 산성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3절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왔던 것처럼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장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인간들의 대적들의 비밀이 친 그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마무리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부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죠? 내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했을 때 들어주고 그것에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길 지나간 사람에게 저 차비가 없는데 정말 급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믿었던 은행에 일평생 모았던 돈을 맡겼다가 이제 한 푼도 못 찾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아마 권사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거의 다가 이제 정말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평생 청소부로 평생 뭐 허드렛 일을 하면서 1억이란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맡기는 게 좋을까 해서 정말 은행, 저기 무슨 깡패들이 은행을 운영하는 그런 은행도 아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금 우리 시중에 볼 수 있는 그런 은행들 아닙니까? 견고하다고 믿을만하다고 했던 그런 은행들에게 그 돈을 부탁하고 맡겼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한 푼도 못 찾게 되는 위기가 된 거예요.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이,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분들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느꼈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들, 물론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 피난처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도 수백 개의 지점이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탄탄하게 매일매일 이자를 주고 또 대출도 해주는 그런 은행들인데 그것을 믿고 맡겼는데 종이 조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믿고 부탁하고 의탁할 수 있는 존재들은 우리 주변에 영원히 우리의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하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진리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그 용례 시대를 보면은 노예들,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그 노예들이 거래되는 그 시장에서 쓰는, 지금 우리가 이런 구속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단어지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 쓰여지는 시대에서는 굉장히 저급한 단어입니다. 노예를 주고받고 사는 돈, 노예를 매매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비참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저급하고 정말 치열하고 그런, 그냥 얼마나 한 인생, 노예로 전락된 그 인생을 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죄의 노예된 비참한 인생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만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도피처로, 주님만이 나의 보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다양한 것들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옆에 있는 사람, 또 믿을 만한 사람, 또 믿을 만한 어떠한 기관이나 제도, 그런 것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 변치 않고 또 완전한 의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누굴 믿어야 될지, 누굴 의지해야 될지 좌우로 갈라져서 정말 남북 전쟁을 넘어서 이제는 좌우의 전쟁이 되는 이 시대 아닙니까?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들의 올바른 판단과 또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또 여야를 떠나서 또 언제 정권이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전 누구 사람을 안 믿습니다. 뭐 여당이 되든 뭐 야당이 되든 뭐 민주당이 되든 자유한국당이 되든 저는 그들은 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정말 올바른 정치, 올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탁하고 맡김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또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을 투영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시며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어려울 때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제도를 의지하고 환경과 또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